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3주 만에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예배실당 방송 인력과 일반 성도들을 포함해서 1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되어져 있고요. 큰 교회들은 99명까지 다음 주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작은 교회들은 지금 이미 이것을 적용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기도해 주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암송구절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냉장고나 벽에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고 2개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121회에서 124회분입니다. 우리 8월의 생명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8월부터는 주기도문을 임내성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신 후에 25장 멸류관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을 먹이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세상 걸어서서 내게 주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뤄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김필임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귀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합성된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불의와 제약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분명 목적과 방향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장애가 되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이길 힘을 주시어 변함없고 한결같은 믿음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달라진 환경이 우리의 삶과 믿음 생활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 생활을 견고히 하는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합정지음 받은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미더스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사 성령님의 권능과 말씀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양들을 영육하게 하옵소서. 건강 또한 지켜주옵시고 사모님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항상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 위에도 함께 하시사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요즘 우리가 가장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나 내가 다니다가 코로나에 걸리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나가면 다 마스크를 다 쓰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요.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이분이 술이 약간 취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스크 쓰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것으로 화끈해가지고 막 주먹 다짐을 하고 싸우는 그런 영상을 본 적도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코로나에 걸리진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렇게 마음속에 이런
어떤 넓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이렇게 편협하게 되어서 이렇게 싸우게 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바로 요즘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4차 대유행이 오게 되었고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있죠. 사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까? 지금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많이 높지 않아서 그것이 좀 문제이죠. 요즘은 또 델타 변이라고 해서 돌파 감염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백신을 맞으면 그래도 감염되는 것이 좀 줄어들고 또 감염이 되어도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많이 적다고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또 근심과 걱정을 좀 덜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지금 백신 맞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교회는. 예. 그래서 저도 백신 맞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그렇게 코로나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백신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근심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백신이 있습니다. 그 백신이 과연 무슨 백신일까요? 기도 백신입니다. 기도 백신을 맞으면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면서 살 수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약도 필요 없고 병원에 가서 순서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도 백신을 다 맞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무려 3가지에 대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3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두 번째는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사이에 두 번째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3번째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사실 이 말씀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알 만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만 믿고 이 말씀대로만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웬만한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부모는 자신이 도둑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합니다. 악한 사람마저도 이렇게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영의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면 늘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치를 우리는 전기의 원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기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늘 가까이 우리한테 있어요. 하지만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결코 불을 밝힐 수가 없지요.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결코 그 모든 문명의 이기들이 동작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도 이와 같죠. 늘 우리 근처에 같이 있습니다. 늘 함께 있어요.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닫힌 문을 열게 해주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만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치 새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계단이죠. 구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계단이고, 찾는 것이 두 번째 계단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세 번째 높은 계단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계단에 올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구할 때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첫 계단은요,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테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요청하다, 요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부족한 것이 있을 수밖에는 없는 거죠. 이 부족함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채워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채워보려고 해도 다 채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또 실제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 가장 부자였다고 생각하는, 또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솔로몬도 자기가 다 가지고 난 뒤에,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구한다라는 말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탄원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과 이 세리와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우리가 산상순을 하면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벌써 몇 번이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딴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 성전 앞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선한가? 내가 얼마나 잘못하지 않은 의인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내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탄원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누가복음 88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요, 자신의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열심히 구하면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간절히 구할 때 그 구할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 안에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그가 아합에게 나아가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과연 누구 때문인가를 바로 알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하는 신이 참 신이시는 것을 시험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였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힘을 합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었지만 하늘로부터 결코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우상이기 때문이죠. 그런 우상에게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결코 하늘에서 불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다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제물을 올려놓은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자 여호와의 불이 내립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나무들과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것을 보면서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불을 만드시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헛된 것으로부터 구하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구하지 않고 돈과 권력이 자기에게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구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것을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면 염려와 고통이 찾아올 뿐이죠.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환경과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바꾸어 주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하나님,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좌절하십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기도하면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구하면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을 때 찾게 해 주십니다. 기도의 두 번째 계단으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찾으라는 말은 헬라어로 제테이테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어려운 문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찾고 구하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찾으면서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즉 마음의 소원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져서 찾고자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하고 아는 것 정도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고 알고 있다면 실천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일을 간절히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철저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서 기도하신 그대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바다와 파도도 다스리시고 결국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철저한 순종의 삶, 승리의 삶을 사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알고만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기도는 역사를 만들고 기적을 만들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루려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같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처럼 간절히 찾으면서 기도하며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고 알고만 있는 삶이 아니라 기도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런 영적 충만함만 가지는 그런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영의 일과 육의 일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영적인 분별력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 해야 할 일, 시급히 처리해야 될 일,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이 한평생 시급한 일만 쫓아다니며 살아도 시간은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늘 발등 위에 떨어진 불을 끄는 그런 삶과 같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분주한 삶 속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이 발등 위에 불이 떨어졌다고 나는 느끼고 있지만 이 불이 진짜 불인가 가짜 불인가를 구분하는 시간과도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급해서 내 발등에 불만 떨어지면 그 불이 나를 태워서 죽이는 불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우왕좌왕 뛰어다니기에만 바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불은 아무것도 아닌 불이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3년간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불이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졌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 큰 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이 떨어진 것을 보면서도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시간만 나시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영의 일과 육의 일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간절히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우리 삶의 영의 일과 육의 일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에 있어서 별로 시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죠. 그래서 공부를 하거나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또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일을 하다 보면 정작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뒤로 많이 물려두는 거죠. 물론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공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평소에 삶을 살면서 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자꾸 미루더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닥친 일들을 먼저 하면서 이건 뭐 내일 하면 되겠지, 모레 하면 되겠지 하다가 내일 모레가 2년 3년 계속 이렇게 밀리고 놓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이것도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공부하려고 책상 앞에 딱 앉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눈에 보여요? 책상이 지저분한 게 보이는 거예요. 책장에 막 꽂혀있는 책이 막 번호 순서대로 안 꽂혀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것부터 먼저 정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도 지저분하니까 방도 청소하고 옷장까지 정리하다 보니 피곤해서 잠이 드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시급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이 결코 시급한 일이 아닐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내일로 미루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찾으면서 말씀 읽는 것,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나중으로 미뤄두면요, 영은 하루하루 시들시들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반면 육의 일들은 지금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렇게 육의 일들로 시급한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디에 아무것도 못 썼습니까? 하늘에 아무것도 쌓아놓은 것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주님 앞에 가게 되어 있을 때 후회가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바닷속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두드리면 열어주십니다.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세 번째 계단으로 필사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고 그 행동 위에 인내와 적극성을 더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두드리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두드리는 것이죠. 무엇을 기대하며 두드리는 것입니까?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두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닫힌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강청에서 아침 저녁으로 두드리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을 기억하시죠.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두드리며 기도하는 그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두드리면 열린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될 듯 안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것을 믿음을 놓지 않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난관의 문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두드리면 그 문은 반드시 열리고야 말 것입니다. 또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난 뒤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에 머리를 묻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의 이 가뭄을 그치고 비를 내리실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6번까지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그때 포기했다면 아무런 소득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두드리면서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 것입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개척하면서 제가 이제 북카페를 이렇게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카페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싸게 하냐? 요즘은 또 제가 여름 맞이해가지고 500원을 또 할인까지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싸게 하냐? 그러시길래 저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봉사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제가 좀 섬기고 그리고 또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북카페를 하긴 했는데요. 1년 차 때 그래도 조금 오셨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코로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터지고는요, 1년 동안 손님이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 진짜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 1년 반 동안 이 어린이 도서관에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개척 초기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북카페와 어린이 도서관을 통하여서
지역을 섬기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게 해 주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했지 않습니까? 한 명도 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제목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올해 들어서는 이제 전도의 문이 계속 막히다 보니까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는 중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의 감동을 강해 주셨냐면, 저는 왜냐하면 붕어빵을 나가서 하고 싶은데 나가서 하면 또 손가락질 당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붕어빵 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 교회에서 하면 되잖아라는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붕어빵을 나누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붕어빵을 하니까 나가는 개수는 굉장히 적지만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바깥에 사는 거에 비해서. 그렇지만 나가는 숫자는 굉장히 적지만 오히려 전도 시간 자체는 더 길어지고 한 번 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카페인 줄 알고 왔는데 알고 왔더니 이게 어디예요? 교회인 거죠. 이 아이들이 여기 도서관도 있네 하면서 아이들이 도서관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변화된 게 뭐냐면 우리 도서관은 매일 아이들이 옵니다. 지금 2달째 매일 아이들이 오고요. 저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때에도 이 아이들이 집에서는 안 믿는 집이기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온라인 예배를 했어요. 제가 올려드린 거, 아이들 올려드린 거 그거 하고 교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평일에.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이 지금 교회로 전도가 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지금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아직도 안 믿는 집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일에 또 교회 가는, 이게 도서관 오는 거는 또 괜찮은데 교회 가는 건 또 못하게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보도가 나가서 주일에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보도가 정확하게 나가게 되어지면 이 아이들도 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붕어빵 전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1년 반을 기도했는데 안 열리던 것이 지금 되는 거잖아요. 끝까지 두드리면 열릴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전 사실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오면 전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올 때마다 오면 거의 막 한 20-30분마다 저 찾아요. 목사님 뭐 쏟았어요. 목사님 저 위에서 뭐 내려주세요. 목사님 요 옷에 묻었어요. 닦아주세요. 목사님 물티슈 주세요. 목사님 컵이 없어요. 계속 찾습니다. 막. 근데 저는 기쁜 마음으로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결코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전도의 문이 뭐 할 때까지?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셔야 합니다. 두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앞에 단계가 다 농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해 주옵소서 구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찾아야 된다 했잖아요.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실제로 전도하는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시고 난 뒤에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혹시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분명하고 내 욕심도 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혹 일이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계속 두드리십시오.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면서 강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열릴 듯 하면서도 안 되는 문은 오직 예수님만이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두드리며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열고자 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그 역사를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이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누가복음에는 이 병행 본문에서 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구하는 것이 성령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능력이 없는 자를 능력이 있는 자로,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아주 약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명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위험에 처할 때는 그 위험을 피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충만히 받은 제자들은 엄청난 능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계단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구하는 계단입니다. 그리고 찾는 계단입니다. 찾으라는 것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셨다면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고 행동하면서 말씀대로 실천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응답받을 때까지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계단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런 말씀은 한 번의 시도로 그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또 꼭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아뢰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반복하십시오. 분명한 해답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며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역전되어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이제 역전드리라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은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
영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영안이 열려서 영의 일과 육의 일,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특권을 주셨음에도 우리의 기도가 혹여 억지로나 마지못해 드리는 형식적 모습이 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구함으로 응답받는 인생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나님을 찾되 간절하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끈질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일과 육의 일,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며 기도함으로 역전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청장년들의 백신 예약이 시작되고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예약도 원활하게 잘 되게 하시고 접종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접종 이후에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교회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도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끈을 놓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의 것들을 따라 품지 움직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부모님 그 가정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예배당으로 보내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믿음을 처음 가지고 있지만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그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응답의 문을 두드림으로 하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파송 찬양, 8월 파송 찬양, 행복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